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더 중한 것. 부제로는 이제 11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지금 마태복음 23장 그 통으로 율법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의도했다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판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23장에다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그 율법 신앙을 주도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 신앙의 실체를 이제 폭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다시 말해서 율법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네 번째 화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 첫째 화는 1절에서 12절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천국문을 닫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 이제 셋째 화죠. 눈먼 인도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화 선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율법 규례 중 하나인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그 11조의 문자적인 실천에는 열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박하, 회향, 근체, 저도 몰라요. 박하찜은 뭐 들어봤죠. 박하사탕에 원료가 되는 그 채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디테일한 실천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그 율법의 문자적 실천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체제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체제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복이 아닌 화가 임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결국은 천국일 것이다. 이제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동의하고 있고요. 뭐가 문제야?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 실천에 매달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질 못하죠. 그냥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형식과 본질이 되겠습니다. 혹은 행위와 정신, 이렇게 볼 수 있죠. 본질과 비본질. 자, 바리새인들 신앙
체제의 핵심은 율법의 실천이었죠. 성경 구절 하나 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법대로. 우리도 법대로 하자. 일상의 어휘죠. 막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기준이 뭐냐? 법이에요. 정관을 따라서 오늘날 이제 정치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때 그 기준이 뭐예요? 헌법 법대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 변호사들, 법 기술자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이유죠. 모든 것을 다 이제 혼란스러울 때 잡아주는 게 이제 법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많이 아는 자들,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실력자들, 이들이 뜨는 거죠. 여기서는 모세의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대로, 그 법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법대로, 맞아 보이죠? 법대로. 여기서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에요. 같은 노선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신앙 체제의 핵심은 율법의 실천이었다. 그걸 표현하면 그냥 법대로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법대로 합시다. 정신없어.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 그냥 법대로 합시다. 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성경대로 살자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기도하라고 돼 있어. 기도하래. 그럼 기도하면 되지. 뭔 소리가 많아 이렇게. 그냥 법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화를 선포한 이대로 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토는 성경대로 살자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가 이걸 부정하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성경대로 이거죠. 그들의 신앙 행위 가운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개의 행위로 규정을 하세요. 금식, 11조, 그리고 선한 삶, 윤리 도덕에 흠이 없는 삶,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그들의 신앙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수단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지 않은 신자의 신앙은 거짓이야 라고 하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고 사람 관계할 때 결정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상대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말이 다 뻥으로 드러나는 게 지갑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달려있다.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11조란 소득의 10의 1을 이제 성전에 바치는 이제 신앙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이거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이거 쉽지 않네. 이거 꽤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11조 내는 자, 그리고
그렇게 또 내지 않는 자로 자연스럽게 이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이제 11조 신앙을 이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제 한국 교회 현실이 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여러 구분이 가능한데 11조가 그 기준이 됩니다. 11조 내는 성도,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로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성도들은 그걸 뭐 조금 뭐 진짜 그럴까 이게 할지 몰라도 이제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뭐 아주 정해진 답이에요. 그 사람 11조 해 안 해? 이거로 다 규정이 되어 버립니다. 뭐 당연히 그 11조 하는 신자가 더 나은 신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수여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이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는 신자는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참여가 불허됩니다. 그래서 절기 신자를 제외하곤, 절기 신자란 뭐 성탄절 때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절기 신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기 신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신자들이 11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모두 11조 신앙이라는 동일한 신앙 사조 위에 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바리새인 신앙을 정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신앙 체제와 같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23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11조를 여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 봐도 뭐 11조 규례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참 성경을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버리면 정신을 어디다 담아?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이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형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죠. 뭐 절을 한다거나, 뭐 용돈을 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부모 공경을 표현할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이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라면 그 지금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율법 규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유월절.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성전 규례, 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각종 규례들이 넘쳐납니다. 뭐 절기, 각종 제사, 뭐 안식일 규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굳이 11조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의 해석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그렇지. 예수님도 11조 버리지 말라 그래서 라는 구절로 이렇게 그 입증 구절로 이렇게 삼기에는 참 얼마 못 가서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전 시대라는 거죠. 아직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지금 이 율법 신앙을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그 대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의 실체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그 이전에 하신 말씀, 즉 그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 정신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외에 다른 어느 성경 구절 신약에 11조가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입만 열면 11조, 뭐 성도들을 11조 내는 성도, 안 내는 성도 이렇게 구분하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11조가 없으면 한국 교회 거의 무너질 정도로 목사들이 이제 애걸복걸해요. 참 안일하게 생각한다. 너무 좁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소탐대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규정을 하고 11조를 이렇게 거부하는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은 뭐 이단으로 쉽게 규정이 돼요. 뭐 저야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아서 이게 교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런 시비를 걸 리도 없지만 교단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즉각 소집을 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한두 살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만 좀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때 좀 주저할 텐데, 그러니까 법과 은혜가 지금 막 그냥 뭐 혼동이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4절 보죠.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뭐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이제 또 맹인된 인도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뭐 못 보는 거예요. 인도를 한다 하는 자들이 남을 뭐 천국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해요. 뭘 못 보고 있느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고 있는 자신들의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들은 물을 먹었습니까? 아니, 물 먹지. 물을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물이 귀한 곳이라 그냥 포도주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음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계속 해야 될까요? 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 즙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즙, 뭐 틀, 뭐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럼 포도를 짤 때, 이게 들에다 널려놓고 하잖아요, 땅에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뭐 곤충 하나 있죠. 하루살이, 날파리. 이런 것들이 그냥 날라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율법을 따르면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 짐승이라 접촉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 즙을 짤 때 그 세마포 천으로 그걸 이렇게 짜서 뭘 걸렀냐. 물론 씨, 뭐 껍데기도 걸렀지만 하루살이도 거르는 역할로 그걸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개인용 우리가 뭐 손수건 갖고 다니듯 이 세마포 천을 따로 자기 거를 갖고 다니면서 남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번 더 걸르는 이 정도였다.
한술 더 떠서 이 정도 열심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그걸 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참 무슨 날? 참 지랄들 한다. 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맹인된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렇게 열심을 시콜콜하게 그걸 하면서 뭐는 삼켜? 낙태는 벌컥벌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낙태를 어떻게 이걸 삼켜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럼 하루살이는 뭐예요? 응? 하루살이 여기서 그 성경의 세세한 규례를 지키는 거. 아까 위에서 뭐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는 거. 이거죠. 그리고 낙타는 그냥 벌컥벌컥 삼켜. 그럼 여기서 낙타는 뭐예요? 성경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저는 이걸 이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목사 생활을 꽤나 오래 했잖아요. 목사들의 세계를 여러분보다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 목사들, 나 자신도 목사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 내가 왜 몰라요, 나를. 남들 속은 모른다고 쳐도. 그래서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목사 심정, 목사인 제가 잘 알죠. 해봤다니까. 치열하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부름받아서 그냥 어떻게 부모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장로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혹은 공부 못해서 이렇게 신학교 가는 사람도 꽤나 됩니다. 그러한 것 말고 절실했거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너 임마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갔는데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여기다 띠띠고 반대하고 그거 다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겉하게 하겠습니까? 그 신학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땜질하듯이 했겠냐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 현실에서 이런 목사 저런 목사 하면서 그 세계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지 아주 절실하게 본 거죠. 그리고 저도 물들었었고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거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도대체 그냥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전개될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다른 거는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체제 하나만큼은 괜찮았다. 좀 내세울만 해요. 외국 사람들이 다 그냥 뿅뿅 가는 건 지하철도 대단해. 그거 저리 가라예요. 왜 의료 체제 하나만큼은 으뜸 가는 건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잘 살아요. 다 의사 되려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법대생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공대생들도 다 이제 업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망쳐놨어요. 이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거 잘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랬대? 머리만 아파요.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의 세계, 예수님이 이제 누구보다 잘 아시죠. 본질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이제 이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선언했고, 그럼 예수님은 그 어휘를 보면 그냥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질 앞에 비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섰으니 이 충돌이야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11조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11조 규례로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11조 정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규례는 이제 두 구조가 있다. 그 첫째는 문자적 의미의 11조. 그게 바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죠. 그걸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제 모두 11조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는 11조를 개념이 없어. 우리나라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1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걸 뭐 신주단체 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다른 이제 외국 기독교인들을 이 성경 정신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휘들은 좀 조심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 즉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 사조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나 11조는 왜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다 설명했어요. 왜 11조를 할까? 안 하면 2등 신자로 낙인 찍히니까. 즉 11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신앙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의 11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송영남 권사님 11조 했죠? 떼먹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했어요? 왜 했어요? 형님,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직분도 못 받고 집사도 못 받고.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한 사람만 내가 이해를 해서. 저는 오죽하면 이제 뭐 이제 하다가 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냈던 그 헌금은 다 그 담임 목사에게 했던 헌금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걸 목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그 부목사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그 목회자 회의 시간에 아주 이 서류가 다 올라와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부 고발자, 이 내부 고발자가 이제 예수님도 내부 고발자였고 바리새인 이 신앙을 고발한 자도 역시 사도 바울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이 나쁘지 않아. 나 바르게 하고 있어. 라는 그 입증 수단이 이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죠. 물론 뭐 다른 게 많죠.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 뭐 주일 성수 같은 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1조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함에는 열심이나 그 행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의미 앞에서는 다들 유구무원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사례 하나하나를 좀 몇 개를 예를 들 건데 그걸 왜 하지? 그러면 뭐라고 답은 하는데 그 답이 다 비본질적인 카테고리 속에서의 답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치지도 못해요. 그냥 남의 다리만 긋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 이제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2장 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하죠. 혼인잔치 비유.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 청했던 자들,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래라. 이제 때가 됐다. 근데 다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천국을 다 거부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진노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네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으니 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쓴 거거든요. 왜 해? 그걸 왜 해?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왜 드려요? 법대로 이거 외에는 잘 보이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식에는 다 달인들이에요. 교회 생활에 다 달인들이죠. 처세술도 잘 알고. 근데 왜 하지? 하면 유구무원이다. 반론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다 유구무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인간은 뭘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본질을 볼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이게 로마서 7장 14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겠죠. 육신에 속했어요. 이제 육신이란 단어는 뭔지 다 알 거니까. 이 어휘를 이해 못하면 제 설교 백날 들어도 그냥 시간만 낭비할 거예요. 나중에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 어휘 값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인간은 그래서 결과물이 뭐야? 본질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죠? 영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밖에 몰라요. 그 육신은 뭐냐? 다 껍데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선언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의도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즉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은 두 구조. 하나는 문자적인 성경, 또 하나는 문자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의도. 그러니까 이건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겉모습으로 기독교인의 바리새인 이중가 저리 가라 이렇게 해도 그 의도와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비본질이다. 자, 율법신앙,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리걸리즘. 그 율법신앙이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사는 신앙체제를 말하죠. 자,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이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이제. 이해하는 게 있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게 또 다 있어요. 그 적용하다 보니 삶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구현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한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사례를 든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면 안 돼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안식일 규례하면서 운전하지 마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따지고 들어가니까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서 지금 그 운전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엔진을 킬 때 이게 스파크, 그러니까 불을 켜는 것, 그러니까 운전하면 안 돼까지 연결이 돼 가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벌어지더라. 까지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되면서 뭐가 자리 잡게 되냐 하면 문화와 전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요걸 제가 계속 이렇게 쳤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문화화되는 거 이거 경계해라. 문화라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화화됐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오늘 교회 가는 날 왜 가?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문화, 전통, 형식, 즉 비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게 바로 이 율법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해가 뭐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이건 확실하게 드러나요. 뭐 10의 1조, 소득의 10의 1조를 내는 증거가 문서에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모든 교회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내는 거 저는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으면 되죠, 제가. 그리고 그걸 써서 이렇게 장부 갖다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좋지. 더 많이 나와요, 분명히. 그죠? 까발리면 창피해서라도 더 많이 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에는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신 이것이 어떻게 잘 구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해를 하고 하라는 거, 이해를 하고. 근데 이런 면을 잘 안 하거든. 자, 이러한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것. 그냥 해요. 잘해요.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폐해가 있는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 이렇게 다 구현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너무 뚱따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본질. 그 성경 공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기도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막 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막 그냥 야단도 치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막 야단 치니 좋은 것 안 하니까 야단 치겠지. 새벽 기도는 좋은 것. 성경 공부. 자,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다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이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궁금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성경을 보고 있다. 기뻐요? 괴로워요? 아니, 100이면 100.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이럴 거예요. 뭔 개념이에요? 성경 읽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진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습니다. 성경 연구에 목숨을 건 그 정도로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물론 저하고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럼 성경의 본질을 좀 끌어올려서 성경 공부 말고 그냥 성경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들 싫어할 것 같아. 질문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짜증난다고. 그냥 해, 일방적으로. 제발 좀 묻지 마, 좀. 머리가 콱 맥혀, 그냥. 올스탑이래. 렉 걸려, 이렇게 돼. 질문 안 할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와서까지도 고민할 거 나도 원하지 않아. 자, 그 성경은 이제 다시 또 한 번 하지만 그 스토리가 있죠. 다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뭐 삼손이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많아요. 뭐 물 위를 걸었다. 그건 뭐래? 그 스토리는 재밌잖아요.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걸 본질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뭐냐? 이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이걸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된다?
계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어제도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그 3프로인가 하는 프로에 어떤 그 신학 박사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대학교에 그 교수를 초청해서 그 예수는 왜 죽임을 당했나라고 하는 거창한 질문을 던지고 1시간 반인가를 이렇게 서로 대담을 통해서 뭐 대화 들어보니까 참 허접하기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있는 3명의 그 똑똑하다 나름 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그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 뭐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떠드는데 변죽만 떠들고 변죽 그 뭐 히브리 발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요 메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예수가 뭐 이런 사람이었네요. 뭐 대단한 거 하나쯤 뭐 좀 걸려 있나? 뭐 인용할 거 있나? 시간 낭비해서. 그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들 그것도 몰라 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뭐 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이거 몰라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담겨있는 그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본질.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나?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구약 성경, 새 것은 누구로부터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신약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이 구약을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뭘 한 그 사건들 그 기록이 신약 성서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일 성수. 눈만 뜨면 주일이야. 그럼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요. 이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이라도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망정이지. 그거 안 했으면 아마 다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웹서핑하면서 유랑신자들로 다 채워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하여간 주일성수 이런 형식은 잘 만들어놨어. 11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해놨고요. 자, 주일성수의 본질이 뭡니까? 보통 주일성수하면 예배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예배, 본질이 예배지.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예배 본질이 뭐? 이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할 텐데 주일 성수의 본질은 예배, 즉 의식 예배가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제가 20몇 년 동안 그 부목사 생활하고 또 담임 목사도 해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이게 했던 교회가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좀 퇴직금도 없어. 하나님은 내 것 다 뺏어갔어. 참 나쁜 하나님이에요. 좀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다 뺏어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거를 뺏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부목사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뭐 하면서 제가 왜 모릅니까? 말씀 듣는 거에. 그러니까 형식은 잘 갖췄어요. 이렇게. 제일 그 형식을 잘 갖춘 데가 오순절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기침만 해도 뭐해? 아멘. 뭐 기지개만 펴도 아멘. 오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해도 아멘해. 아주 기가 막히게 뭐 북한 공산당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제발 설교할 때 아멘 좀 하지 말라고. 그 신앙 죽이는 길이라고. 너무 안 하니까 좀 썰렁하대.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멘은 추임새구나. 추임새. 자, 주일 성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 조금 각설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어지고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할 때 아이고 너 복 받은 자다. 그리고서 뭐 천국 열쇠를 줄게 뭐 등등등등 해놓고 드디어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다시는 그딴 소리 꺼내지도 말어. 야단을 쳤다. 간하다가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역성을 낸 적은 처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이후 이제 예수님이 그 세 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합니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니 너희는 뭐라 그래?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지랄 좀 그만하고 즉 비본질 붙들고 예수 덕tem에 예수 덕택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비본질 쫓지 말고 그의 말을 좀 들어. 이게 주일 성수의 본질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뭐 듣는 거 잘 듣죠. 누구 말을 들어요? 목사 말 듣습니다. 목사의 그 의도된 설교. 참 말도 잘해요. 근데 뭐 지금 들을 것도 없어 보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요.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좀 뚱딴지 같아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부 본질이 뭐죠? 그 부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식? 오케이. 자식도 좋고, 아이고. 하나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동반자, 파트너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부 하면 이제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뭐 다 떨어져 떨어지고 부부만 이렇게 남더라고. 자식도 떠나가고 부부.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식도 이제 다 딴 데 살고 딱 둘만 남아. 이렇게 엑기스만 남더라고. 권사님도 그러잖아 지금. 딱 둘만 남았잖아. 행복하십니까? 딱 둘만 남아.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이렇게 뭐 이혼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부하면 함께 하는 거, 뭐든지 함께 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그 수단이 이제 결혼이 된 거고. 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부의 본질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한 몸 되는 건 아니올시다예요. 같이 있어도 지구 끝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보면 이게 지구 끝 서로 극단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같이 있을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하여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되는 게 뭘까? 붙어가지고 이 화학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알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건 하나 되면 알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상대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한번 두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아는 관점에서. 근데 별로 알지 못할걸? 그렇게 30, 40년, 40, 50년 살아도 별로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즉 비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왜 등장했느냐?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이 부부 가정이 등장한 거예요. 거기서도 자녀가 낳잖아요. 예수와 우리 관계에서도 자식이 나옵니다. 예수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식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을 통해 예수와 한 몸 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 개념이 좀 어렵다 하면 안 돼. 이건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 관심 없이 딴 거 하다 보니 이런 말을 들으면 뭐야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천국 준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갖다 주어줘도 그 유대인들처럼 싫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말하고 우리가 창조신앙을 믿는다면.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창조신앙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뭐 요지경이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창조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쯤은 뭐 인정하거나 알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 이거죠. 본질. 모든 것들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뭐 가정을 생각하든 교회를 생각하든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것들을 등장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그걸 왜 등장을 시켰지? 인간을 왜 만드셨지? 교회는 왜 등장시켰지? 오늘 본문에 있는 11조는 왜 등장을 시킨 거야? 이때만 본질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은 본질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들의 세계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성경은 육신의 세계다 이렇게 칭합니다. 영의 관점이 아닌 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11조를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11조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해요. 율법이 주어진 후 1500년이 지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 형식으로는 이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지금 수십 번 제가 언급했던 전통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 위를 쭉 가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 2절 3절 어떤 것이 이제 촉발이 됐냐 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은 것을 들이대면서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2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전통 얘기하지 전통.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10몇 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8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리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거를 이제 추적해서 아까 같이 안식일날 운전하면 안 돼까지의 이 괴리를 한번 추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행하는 신앙 행위 역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전통이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주일 성수 전통이에요. 11조 전통이에요. 새벽기도 전통, 철야기도 전통, 전도 전통, 예배의식 전통, 식기도 전통, 이사예배 전통, 송구영신 예배 전통, 부활절 전통, 사순절 전통. 전통 아닌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시간 때문에 내가 좀 급한데 아직 그 11조의 본질은 언급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앙 행위
좀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없는 신앙행위는 자기 파멸 행위다. 자기를 해하는 일이다. 인간은 늘 비본질에 미혹되어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본질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들이대셨는데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진리와 생명일 겁니다. 이걸 잘 찾아낸 어떤 교회가 있죠. 진리와 생명 교회가 있어. 이 두 개의 핵심을 딱 찍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더라고. 그게 진짜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내게 득이 되는 것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쯤은 기억하고 삽시다. 조만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판결 받을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아무도 판결 안 해. 관심 없어. 그냥 자유만 외치고 막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 그 무익한 말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대비하라고요.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예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그 혼인잔치 비유해서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 그랬으니 막 했어. 근데 왜 하고 있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본질을 모르는 자죠. 자, 지금 우리 예배로 모였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 뭐냐 이거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뻥이야. 지금까지 드린 자들 예배 때문에 모이고 예배에 관한 그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배 목숨을 건다 그러죠. 코로나 때도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거 해도 감옥 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보이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허구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잘난 것 그거 예배를 그거 입증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 아니에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땅에 속한 복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에 넘치는 감사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건 형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예배 처소도 필요 없어. 그건 그냥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좀 생략하고 나중에 이제 은복마을 가셔서 이 원고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본질, 즉 하나님 하늘에 속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복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우리의 본질은 뭐냐? 두 가지 본질이 있어. 하나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내가 지옥 가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보하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이뤘으니까. 아직 그 마지막 자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수의 나라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10명의 자식이 있다. 하나만 해도 아파. 9명이 그렇게 행복하고 다 국무총리 대통령 다 했다 그래도 하나가 저 노숙자가 돼 있다 만약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인간의 정서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천국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가 아니라서 아직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천국은 지금 뭐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빗대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침노 나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죠. 막 그냥 침공하고 있잖아. 누구를 빗대서? 예수를 빗대서 그냥 막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배의 그 모습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37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도대체 예배가 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아주 부자죠. 예수를 초대한다는 것은 예수의 12 제자와 함께 초대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돈 없이는 초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집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 집에 종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데 좀 소란이 왜 없었겠어요? 뭐 어떤 일이 했고 뱀처럼 이렇게 왔을 리는 없고 뭐 이렇게 뭐 소란도 있었고 하여간에 왔어. 그리고 예수의 등 뒤에 서. 예수는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겠죠. 그 등 뒤에 서.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어떻게 그냥 향유 담은 옥합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38절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뭐해요? 울어요. 이 운다는 게 뭐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부분 울고 뭐 통곡하면은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나 고통 뭐 이런 건데 없어. 이 여자는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어. 그냥 눈물로 그 발을 적시어. 아니 나도 눈물 많이 흘리긴 하지만 잘 안 울 것 같죠. 차가울 것 같지. 그냥 수시로 눈물 흘려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어도 아마 이렇게 저 커피잔에 차올 것 같아. 아니 눈물로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예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을까? 이거 추적 간단하죠. 이 여자는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래. 뭐겠어요? 창녀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거의 8, 90%가 빈곤층입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들 이렇게 바리새인들 똥똥거리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그냥 지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이 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창녀가 엄청 많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녀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같이 한번 돈 벌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요. 천국 지옥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살로 쌓아야 되니까 창녀가 된 이 여자, 천국은 그림의 떡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해서 죄인이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들은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이 내게도 되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닫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뭘 느꼈어? 예수님의 설교 하나 듣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회개는 하면 돼.
돈은 만들어야 되는데 벌 길이 없어. 회개는 그냥 지금 하면 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찾는 처소가, 예배 처소가 어디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 상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미 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걸 감사를 저도 좀 뭐 이렇게 좀 보면 감사할 때 눈치를 본다는 이거는 가짜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 이건 가짜 감사예요. 이 감사는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폭발적인 감사예요. 그러니 저도 내 삶을 이게 들을 수가 있는 이런 것, 이렇게 되는 거지. 눈치를 본다? 에이, 개나 주라 그러세요. 그런 감사는. 저는 성경에서 그런 감사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눈치 안 봐요. 설교할 때 내가 남의 눈치를 뭐하러 봅니까? 하나님이 내 청중인데. 그분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예배는 이런 예배고 감사는 이런 감사구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겠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이 예배자들이 곳곳 전 열방마다 등장할 거니까. 이 여인의 행위에 진리와 생명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11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 시대는 종언을 고했죠. 더 이상 11조 규례를 문자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조 규례에 담겨있는 11조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죠. 11조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6월절은 폐해졌죠. 6월절 뭐 누가 지킵니까? 그 짐승을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뭐 내장을 태우고 뭐 웃다리 앞다리 해가지고 누군 주고 뭐 이런 모든 그 제사 규례 다 폐해졌죠. 예수님이 그 실체로 다 했거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 종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나요? 해야죠. 아주 레위기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율법 폐해졌던 그 율법 성문법 그 신명기를 우리는 아주 달인이 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뭐 신앙만 한다? 아이고 그 신앙 그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11조란 뭐냐? 이스라엘이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 구절 하나만 보죠.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8장.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1조에 관한 한 오늘 좀 입장 정리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8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뭐 월급, 연봉, 너희의 대가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그 위에 쭉 나와 있는 제사라든가 뭐 11조 뭐 등등 바치는 소출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의 소득인데 보수인데 무슨 보수?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일에 대한 보수다 이거죠. 회막, 성막, 뭐 성전 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좀 20절로 쭉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20절로 쭉 올라가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나 분깃,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직업, 생계, 수단 뭐 이런 것들 줬어요, 안 줬어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에 머물러서 이 봉사만 하게 하는 전임직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걸 흔히 이제 제사장 이렇게 부르죠. 물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도 많았죠. 그냥 퉁쳐서 그냥 제사장. 그걸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이렇게 개념으로 잡아볼게요. 그들은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건 세습죄니까 아론을 포함한 레위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란 제도를 남김으로써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족속을 아예 분깃도 토지도 직업도 갖지 말고 오직 이것만 해. 이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부모만 떠나 그리고 직업은 계속 갖고 있고 날 따라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을 뭐로 세웠어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 직분 같은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누가 봐도 그 일이 얼마나 중하면 이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 중한 것. 그러니까 목사직 뭐 다른 어떤 거 목사가 요새 뭐 호화롭게 살아 귀족도 이렇게 이런 귀족 없어요. 물론 이제 성장 못 시킨 사람들은 참 빈곤하고 피곤하게 살지만 중한 게 뭐냐 이거죠. 중한 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이때 당시는 그들이 하는 성막의 일, 성막 봉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개념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11조는 당연하게 드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드려지는 11조는 뭐다? 비본질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는 이 정도로 좋은 신자야 라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21절을 보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 갇혀서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거기서 하는 성막 봉사 그 일에 대한 값으로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들이 그 레위인들이 하는 성막 봉사에서 뭘 보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회막은 뭐예요? 만남의 장소죠.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회막을 두시고 그 회막에 레위인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일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끌고 가야 돼요? 재물 하나 들고 가야 돼.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돈 없으면 뭐 비둘기라도 하나도 안에 피가 흘려지는 어떤 생명체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앞에 그걸 하고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함으로써 제사장의 중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지성소까지 그 상징적으로 대신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는 장소가 회막인데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마. 죄값으로 죽어 해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 안에 들어가게 해.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하는 레위인 때문에 그 값으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바쳐라. 레위인에게. 이 개념이에요. 즉 11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삭스를 대신 지불해주는 레위인들에 대한 생명값이었다. 자, 성막 봉사하는 제사장직의 본질은 피를 증거하는 거죠. 죄 없는 어떤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무흠의 제물을 가져오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막 봉사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성막 봉사를 전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 삶의 본질임을 구별된 레위인을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명에 관심 없는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심 없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자들로 간주되는 그 도구가 11조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중단시킵니다. 자, 말라기, 이거 흔히 뭐 이렇게 제가 비판적으로 많이 했던 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보죠. 요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은 다 섭렵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 저주를 받았다. 자, 오늘날 11조를 그러면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만약 11조를 바쳐야 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모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규례도 지켜야 되는 그 세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 의인으로 여김 받습니다. 거기에 11조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바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듣고 또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자, 실체, 즉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그림자, 즉 율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한 자와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나 보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한 자와 무슨 관계가 된다?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해서 부부도 자식을 낳는다. 이런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 자와 무슨 관계가 될까요? 동역자 관계가 됩니다. 이제 동역자 관계는 함께 나누는 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끝부분에 내가 앞으로 서바나 선교를 생각하고 있으니 나의 쓸 것을 니들이 준비하라 명령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복음 하나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동역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천국 가족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효의 개념은 육신의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관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녀가 복음을 전한 그 자를 아비와 같이 여기는 이런 효의 개념으로서의 효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지금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지만 11조는 돈을 바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목사가 문자적 11조를 강요할 때 그 목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11조 정신을 잃어버릴 때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을 알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